참으로 감동적인, 너무나 감격적인 그러한 지금 만남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그러한 감격과 흥분된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지금 함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희망적인 기대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의 힘이 아니라 이 현실에 뿌리를 둔 그러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지탱해 줄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눈물 속에서 커다란 절망과 실망, 슬픔을 봅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물을 묘사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에서 기록된 이 말씀, 이것을 성경 원어로 읽으면은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180도 변화된 그런 희망적인 희망의 삶을 살았던 처음 목격자들, 그들도 바로 이러한 어두운 슬픔의 그 그늘에 압도당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 곧 돌아오신다는 이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제대로 배우게 된다면은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떠한 최악의 시련에, 최악의 절망에, 최악의 실망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진정한 희망이 우리가 그 실망과 슬픔과 절망을 뚫고 일어서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최초로 드러내 보여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녀는 사실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여자였습니다. 제가 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문화권에서 여성들은 어떤 법정에 섰을 때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여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인으로 우리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 굳이 어떤 여자를 골라야 한다면은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는 예수님 죽음 직전에 예수님 그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발에 부어드렸던 베다니 마리아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소 불결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때 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서 바로 7 귀신을 내쫓아 주셨었죠. 7은 성경에서 어떤 수입니까? 완벽함의 수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마적인 힘에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바로 그런 끔찍한 죄의 삶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최초로 계시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줄기 어떤 희망의 빛을 발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 이 주님이 별 보잘것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그 죄악의 삶으로부터 구해진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되었다면은 주님은 당신을 나는 별로 보잘것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믿음은 너무나 부족해.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어. 나같이 바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부활하신 구세주를 찾을 때 슬픔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우리가 읽었던 앞절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에 갔다가 그 돌이 옮겨졌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흥분하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소리야 하면서 즉시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은 먼저 도착했지만 들여다보기만 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평소에 자기의 성격대로 그 즉흥적인 성격대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지고 옷만 남아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그 두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간 뒤에 누가 뒤에 쫓아오고 있었습니까? 그 뒤를 쫓아오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울면서 무덤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찾고 싶어 했지만 이 시점에서 그녀가 찾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그 시체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생각으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 무덤을 털어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오히려 모욕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혼란한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그 무덤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천사도 예수님도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죠.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실망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뀌게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우리는 슬픈 일 때문에 울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비추어 이러한 슬픔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느냐? 이 거듭된 질문의 요점은 지금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마리아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자기의 슬픔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을 보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슬픔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그 사실은 그녀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게 했어야 됐죠.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나에게 알려주시기만 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내가 찾아서 방부 처리하는 것을 끝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빈 무덤인 것이 당연하지. 무슨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리아랑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반응을 했던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슬픈 일이 닥쳤을 때 실제로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고 잘못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구세주의 그 사랑과 그 보살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실망감을, 좌절감을, 슬픔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그건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비추어 처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합니다. 많은 경우 평생 동안 매일 그 상실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일에 우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록 우리 성도들도 슬퍼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 계시고 예수 안에서 죽었던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리라는 이 약속은, 이 희망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놔두셨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처럼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기에 귀중한 것이다. 아주 프레셔스한 것이다.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기에 귀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확실한 사실에 비추어서 그 슬픔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약속은 진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우리의 슬픔에 희망을 줍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그 주님은 마리아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을 당신에게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우느냐? 아마도 마리아처럼 당신은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주님?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을 더 계속하기 전에 주님이 부드럽게 말씀에 끼어드십니다. 잠깐만.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는 내가 부활했기 때문이잖아. 자, 너는 지금 왜 울고 있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주님은 그녀가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도 전에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왜냐하면 그녀가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한 대답은 그녀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세주를 찾는다면 우리의 실망과 절망과 슬픔은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구주 예수를 찾는다면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실망은, 우리의 절망은 기쁨으로,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죽은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 마리아가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몸에 방부제를 넣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예언자의 시체를 치장하는 것은, 그런 종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무덤 위에 군림한 살아있는 구세주만이 우리의 슬픔에 희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를 찾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메시아의 그 죽음이 그가 오기 수백 년 전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체장을 읽을 시간이 없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기록된 이사야 53장은 기적처럼 자세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는데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 뭐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는데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이 바로 대속적인 고난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세디스트도 아니고 메두케스트도 아니고 그가 채찍에 맞는데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 예수님의 그 채찍 맞으심이 대속적인 고난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같은 말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속적인 징계를 받으심으로 화목케 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 없이, 이 믿음 없이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이상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힐 그러한 무덤을 주었지만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 구절의 예언도 놀랍기만 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이게 가장 극형에 해당했어요. 흉악범들이나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시체는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무덤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반인들이 묻히는 무덤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인들을 묻는 그러한 무덤에만 묻었어요.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님도 당연히 어디에 어사인 됐겠습니까? 당연히 악인들과 함께 묻히도록 배정이 돼 있었어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잘 이게 전달이 안 됩니다.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 영어를 읽어보면은 His grave was assigned with wicked men. assigned. 그렇게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모든 곳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들과 함께 있지 않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묻혔다고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고 마태복음에서는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무덤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찔림을 당한 그분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나누게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무덤에 머무는 자가 여러분 트로피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까? 무덤에 머무는 자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나누는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이사야 53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는 여러분 결코 전리품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 머무는 죽은 메시아가 어떻게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부활하신 구세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시편 22편 22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을 묘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 후에 메시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 I will tell of your name to my brethren. 여러분 무덤에 머무는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부활한 구세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7절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뭐라고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여러분 시편 22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나이다.
여기서 주는, 앞에 나온 주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기에서 처음으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분명히 시편 22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구세주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승천하신 구세주를 찾는 것입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읽으신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다른 여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데 그때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에게는 붙들지 말라고 하는가? 그는 왜 그의 승천을 또한 언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메릴 텐이라는 학자가 Exposed to Bible Commentary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만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두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계획이었다. 그녀는 그가 즉시 사라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10일이 지난 뒤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유령이나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로 부활하셨으며 또 육체를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 육체로 또한 재림하실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육체는 이전의 육체와는 다른 신령한 육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문 19절에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무엇을 닫고 있었습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 한다면 How are you doing? 샬롬. 안녕하세요. 잘 있었니?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멋있는 예수님인지. 이러한 장면에서도 우리가 부활하신 이 육체는 전혀 부활 이전의 그 육체와는 다른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구세주를 진실되게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눈물을 감추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굳게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눈물과 아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신 모습 그대로, 좌절하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구세주를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마리아는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집에 돌아간 후에도 그 무덤 곁에 머물렀습니다. 구세주를 영어로는 한 단어로 표현되거든요. personally. 근데 우리나라
복음이 증거될 때 이 퍼스널리가 잘못 증거가 돼서 개인적인 구세주, 개인의 구세주 이렇게만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그런 신앙이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하는 많은 분들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 퍼스널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개인적인 구세주이시고 인격적인 구세주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personal savior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구세주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으십시오. 13절 말씀에 내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 마리아는 내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그러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는지, 잘 알고 지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내 주님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습니까? 한번 양심적으로 지금 해보십시오. 내 주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 따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한번 눈 감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 하면서 여러분이 양심이 조금이라도 찔리면 안 돼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님. 이렇게 친밀한,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내 주님이시냐고요.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주님이냐고요. 마리아는 그러한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구세주를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알라딘의 어떤 지니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원하고 또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고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녀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슬픔과 절망과 울부짖음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말을 듣고서 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쉽게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고 마는데, 사실은 이 마리아는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것은 분명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머릿속에 지금 혼동이에요.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서 실망의 늪에 빠져있는,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여자인 자기의 말을 그 제자들이 믿어주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종종 당신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당신의 요구나 필요를 즉시 채워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당신이 원하지 않을지도 모를 어떤 일을 시키실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명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절망과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구세주를 진실되게, 부지런히, personally,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는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던지신 두 가지 이 질문, 왜 우느냐? 너는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이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진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닥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슬픔은
참으로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산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 슬픔과 눈물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바로 여인이었던, 그것도 참으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리고 거기서부터 참으로 구원받았던 이 여인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참으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질문을 던질 때 과연 우리는 내 주님, 저는 이러한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